165쪽 제일 상단 선교 방편이라고 해놓은 데가 보현 행의 성취덕. 그러니까 여기서 보현행이란 말은 보현보살의 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행위로서 성취하는 덕,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165쪽 선교는 선자고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65쪽 중간에 이미 자제한 청정신통을 얻었으며, 그것이 7번째 색신자제의 덕을 설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맞죠? 네. 앞에 것은 설명을 안 했어도 10가지 덕에 6가지 덕을 말했고, 일일이 다 설명하면 끝도 가도 없어갖고 못 가. 그래서 제가 건너뛰기도 해요. 건너뛰더라도 공부하시는 분은 건너뛴 부분을 집에 가서 다시 보시고, 안 그러면 그거까지 다 머리 넣기 어려우면 그냥 저 따라오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자제한 청정신통을 얻었으며 대지혜의 배에 올라가는 바에 걸림이 없으시며 지혜가 원만하여 법계에 두루하게 하였다. 비유하면 마치 해가 떠서 세간을 두루 비치는 것과 같이 중생심을 따라서 그 빛과 형상을 화연하는 것이라. 모든 중생의 근선과 용락을 알았으며 일체법에 다툼이 없는 경계에 들어가며 모든 법성에 생남도 없고 일어남도 없음을 알았으며 능히 작고 큰 것으로 하여금 자제하여 서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여기까지가 그 색신자제한 덕, 즉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자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색신자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의 색신하는 것은 현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몸이 자제해요. 자제하니까 지금 걸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두 발이 대단한 거예요. 어찌 그리 걸어서 이렇게 안 넘어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왔는데 또 목도 또 이상해. 왜 또 나 쳐다보고 있는 쪽으로 목을 이렇게 대우냐고. 뒤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앞에서. 야, 이게 자제한 거, 이런 게 자제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할 때마다 여러분이 고개도 끄덕끄덕하죠. 누가 시켰어요? 눈도 또 어떻게 잘 깜빡이는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눈을, 뭐가 바람이 불거나 먼지만 들어오면은 잽싸게 눈을 깜빡이더라고. 신통이 자제. 맞죠? 그리고 용케도 바람이 머리카락 날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손이 저는 안 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안 할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알아.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도 다 알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도 알고, 가만히 있다가도 이름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하거나 쳐다보거나 자기 부르는지 용케 알아. 몇 년 동안 익힌 이름인지 모르지만 자기 부르는지를 알아. 기억력도 대단해. 자기 부르는지를 어떻게 아는지. 이러한 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하면은 바로 그 신통을 얻었으며 하면서 내가 큰 지혜의 배에 올라서 걸림이 없이 움직인다. 그 지혜의 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지식, 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배로 이야기한 거예요. 배는 바다를, 강 위를 거침없이 가잖아요. 가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식이
거침없이 움직여요. 누가 방해할 수도 없어.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는데 차단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여러분 자유잖아요. 그게 자유자재한 거잖아요. 맞죠? 그게 바로 배가 물 위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배에 올라가는 바에 걸림없이 없으며 지혜가 원만하여 법궤에 둘하다. 법궤는 뭡니까? 이 세상 공간, 한 방울의 공기방울이 떠 있는 공간은 소법궤. 그 공기방울이 수없이 많이 천체에 떠 있죠. 이거는 중법궤. 하나의 태양 아래에 있으니까 중법궤. 이와 같은 태양이 또 다른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태양의 중법계에 살아요. 그리고 지금 태양보다도 200배나 더 밝은 태양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선부주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빛이 동쪽 세계나 서쪽 세계만큼 안 밝아요. 근데 이제서 겨우 과학적으로 밝혀낸 게 이 태양 말고 더 밝은 태양계가 있다라고 부처님 경전에는 벌써 이야기했는데, 지금에서 이제 막 이야기하고 앉았어. 그리고 가는 것을 세월로 시간으로 계산 못하니까 년을 대잖아요. 그죠? 1년을 달려가야 된다, 2년을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억년 몇 년 이렇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왜? 한순간이에요. 자, 찰나라는 게 여러분 생각이 지금의 찰나 차근차근 1초는 75 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무한 찰나에 동시에, 잘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은 해정이에요. 여기서는 해정이에요. 저의 마음이 다른 법계에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앉았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다른 세계도 요와 똑같이 이렇게 앉아 있다니까. 그 세계도 해정이고 그 세계도 여러분의 불명이에요. 한 생만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앉은 것이 오늘만 앉은 게 아니라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난 생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한됐냐 이거죠. 세 번째, 실천참회의 첫 번째 뭐예요? 무시광대급이. 아니 인간 세상에 무시광대급 뭐가 필요하다고 저기다가 무시광대급으로부터 하고 말을 해놨겠어요. 무시광대급은 지금 내 마음의 찰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경전에 여시하면 일시불, 그는 일시가 지금의 찰나, 지금의 찰나가 무시광대급이에요. 왜? 시간은 착각, 이렇게만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시간이 착각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잠시 머무르고 그렇죠? 착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까지도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무시광대급 찰나예요. 그게 일시라 그래요. 이해를 못하면 못한다 그래요. 그래야 내가 설명을 멈추지. 자꾸 내가 이해시키려고 하면 이게 진도도 못 나가고. 이렇게 무한한 어떤 그걸 한순간에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 쇳덩어리 속에, 이제 쇳덩어리로
불상을 만듭니다. 앞에는 나무로 만든다 했죠. 나무는 이미 자라고 있는 데서 부처님 있는 걸 찾아내서 그 나무에 다 티끌 떨어낸다 했잖아요. 자, 이제 쇳덩어리로 불상을 만듭니다. 쇳덩어리로 불상을 만드는데 쇳덩어리를 찾아와야 돼. 어떤 깨져 있는, 부서져 있는 불상 조각을 다 갖고 와야 돼. 여러분은 나무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불상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무 속에 있듯이 그게 산산조각이 났어. 한 조각은 우리 집에 있고 한 조각은 보살 집에 있고 또 우리 집에 두 조각 있는데 하나는 숟가락이 들어있고 하나는 솥에 들어있고 이거 다 모아야 돼. 모아서 숟가락 속에 있는 불상, 그러니까 요즘 뭡니까 그림 같은 걸 그려놓고는 다시 막 모양으로 잘라가고 뭘 만들어요? 퍼즐 만들어. 그렇죠? 그래갖고 퍼즐 막 섞어갖고 딱 갖다 놓고 퍼즐 맞추게 하죠. 이게 철부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토부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면 찾아다녀야 돼. 이쪽에서 그렇지 않고 만들어진 불상은 그냥 쇳덩어리야. 불상도 한 번만 그냥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다시 신라로 1600년 넘어갑니다. 김수로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허왕옥이 올 때 뭘 갖고 왔어요? 왜 왔습니까? 그 나라에서 아유다국에서 불상을 만들다가 불상이 조성이 안 돼. 그래서 어때? 그걸 싣고 인연 있는 곳에 가서 만들게 돼 있죠. 거기서는 암만 만들어도 신라에 불상의 조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야에 불상의 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져 나간 옛날 불상 조각이. 그래서 인연 있는 곳 걷는 말이에요. 그게 내 불상 조각이가 떨어져서 어디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해 뭐하는 모양이네. 그래서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곳에 있는 거기서 갖고 온 금에 필요 없는 불상 조각, 양으로는 불상이 나오지만 불상이 아닌 금조각이 있죠. 그죠? 그걸 다 불순물, 금은 금이지만 빼내고 가락국의 남쪽, 신라 남쪽에 있는 거기에서 또 불상을 인연 있는 있어서 금을 합쳐서 비로소 뭘 만들어요? 불상을. 그게 인연 있는 불상. 에밀레 종 마찬가지예요. 에밀레 종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종도 어떻게 해요? 실제 종은 이미 과거생이 있던 종이에요. 부서졌어. 산산이 흩어져서 허공 중에 날아갔어. 그래서 다시 그 종을 만들려고 누구가 발심을 해서, 발심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보리심. 여러분은 발심이 안 돼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누군가가 발심을 했어. 자, 범종을 만들어야겠다 발심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하니까 안 돼. 왜 안 됩니까? 만들었는데 소리가 안 나. 왜? 잡철이 들었거든. 잡철. 종 아닌 철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설사 종으로 떨어져 나간 철을 아직 또 딴 데 있어. 그게 해필이면 봉덕이네 집에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불교에서 살생을 제가인에게 첫 번째 범하는 게 뭡니까? 살생을 하지 말라. 맞아요? 출가인에게 첫 번째 범하지 말라는 계율은 음행. 그죠? 그런데 이제 범종은 제가인에게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인에게 첫 번째 계율이 살생을 하지 말라가 불교의 계율인데 어떤 스님이, 어떤 정신 나간 스님이 사람을 집어넣어 종 맞는데 이해를 못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살생의 개를 만들어진 범종이 무슨 위력이 있겠어? 살생의 업보인데. 다만 봉덕이네 집에 있었던 겁니다. 범종에 떨어져 나간, 옛날 무시광대에 떨어져 나간 그 범종 쪼가리가 그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 집은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나는 보시할 것이 없어. 보시하라 그러니까 뭐래요? 살을 주던가 뭘 주던가 품삯을 주던가 뭐 줘야 된다. 우리는 그걸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봉덕이네 집에 있던 어떤 물건인데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그게 봉덕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교가 아니지. 사입이지. 그러면은 부처님 성도하고 난 다음에 녹양원에 갔다 설법을 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가섭 세 사람을 제도할 때 가섭이 불을 섬기는 가섭인데, 맞죠? 삼가섭이. 그 불을 섬기는 가섭인데 거기 불선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용이라고 하는 어떤 사나운 불을 바로 속에 집어넣잖아요. 이건 할 필요가 없지. 그 뭐 제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살생이 아니잖아. 그 용도 하물며 죽이지 않고 바로에 집어넣고 항복을 시키는데 항용발이라 그래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봉덕이를 종마한테 넣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불교 사학자가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봉덕이네 집에 살림살이가 없어서 엄마가 봉덕을 얻고 있으면서 우리 집은 줄 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이거가 봉덕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게 하나가 있었어. 쇳덩어리 뭔가가. 그게 범종 쪼가리요. 옛날 무시광대 급에 우리 집은 흔히 요거는 있습니다 하고 준 건데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봉덕이 좋구나. 이걸 누가 했는지, 살생이 개가 뭔지도 모르는 불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라도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아니 아고 뭐고 떠나서 불교에서는, 불교의 성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런 거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걷는 게 그게 이거가 얻고 있는 애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안고 있는 애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합니까? 지금도 어쩌면은 여러분의 집에는, 여러분의 시골집이든 어느 집에는 옛날 신라 때에 어느 곳에 있던 절의 주춧돌, 석불, 팔, 목, 뭔가가 여러분 주춧돌에 도마로 뭐로 서고 있는지도 몰라. 그것이 어떤 인연이 돼서 모일 때는 그걸 가지고 가야 맞춰. 우리 지금 몇백 년 동안에도 벌써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맞죠? 몇백 년 동안에도 어느 불상이 위에되고 어느 범종 위에도 그렇게 됐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여러분 마당에 묻혀있던, 어디에 묻혀있던, 밟고 다니던, 뭐 바깥에 흑동에 있던, 변소 아궁에 들었던, 변소 들었던 몰라. 그게 무시광대급도 아니고 기껏해야 1600년밖에 안 되는데, 아니 고럴 때 이야기하면 그것도 천년도 하모니 무시광대급. 그래서 그 봉덕이네 집에 있던 이거 뭔지는 모르지만, 봉덕이는 아니고 그걸 딱 집어넣고 하니까 쫙 맞았다 이 말이에요. 불순물도 안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어때요? 소리가 천하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가, 그 소리가 곧 천상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종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경덕왕 이후에 만들어진 거 말고 그 이전에 어느 무시광대 그때 만들어진 게 이렇게 축소되어 지금에 와가지고 탁 만지니까
천하의 소리, 중생에는 없는, 지금도 뭐 그 종하고 다른 종보다 치면은 뭐 길이가 얼마 나오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밀교를 제대로 하시고 종조님의 당체 법문을 제대로 하시고 화엄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으시면은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어떤 내용들이 와닿습니다. 와닿고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정리할 것도 없이 그냥 그래 놔두는 거예요. 그냥 왜 하노? 봉득이 뭐 집어넣어갖고 소리 났다는데 뭐.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그거 나하고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밝게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왜? 근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살생을 그 많은 종단에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지혜문도 저절로 알으셔야 돼. 지혜가 잘못하면 꾀로 하는 거예요. 꾀는 지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흔히들 지혜를 가지고 속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맞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반대로 아는 것이 병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는 건데 어떻게 알면은 힘이고 어떻게 알면은 안 좋은 거예요. 맞죠? 똑같이 아는 건데 그러면 어느 아는 거냐 이거죠. 어느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어느 아는 것이 병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려면은 이게 당체 법문이 필요하고 가르쳐준 내용을 빨리 알아요. 그러니까 설법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그 다음에 비추는 것이 나오죠. 그 빛과 형상을 화연하는 것이라 모든 중생의 근성과 용량을 알아서며 일체법에 다툼이 없는 경계에 들어가며 이게 다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내 몸에 있는 어떤 것을 자제하는 거다. 내 몸에 어떤 것을 보이는 몸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법성에 생함도 없고 일어남도 없음을 알았다. 능히 작고 큰 것으로 하여금 자제하여 서로 들어가게 하였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들어가고 큰 것이 작은 것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머리는 여러분의 지식은 잘 들으세요. 동해 바다를 넣고 있어. 동해 바다를 넣었어.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또 너무 하니까 보살님은 지금 보살님 집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 참 무거워서 어떻게 갖고 다녀? 보살님은 각자님을 지금 머릿속에 넣고 다녀. 보살 몸도 움직이기 어려운데 왜 각자님 보살보다 크잖아요. 크신데 어떻게 들어가서 그 모시고 다녀? 이런 원리가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가고 작은 것이 큰 데 들어간다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경지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경지에서, 여러분의 무시광대 거부로부터 내려오는 그 경지에서, 여기까지 온 경지에서 여러분은 이미 10년 거, 20년 거, 100년 걸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보살님은 각자님을 마음에 넣고 사니까 각자님 코, 눈, 손가락, 발가락, 오늘 아침에 입은 와기 옷들이, 신은 양말 색깔 말하라면 다 하잖아. 무슨 활동사진 보듯이. 그것도 지금 아직도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비우세요. 이 시간은 그거 넣을 시간이 없어. 삼매에 들어간다. 뭔지 압니까? 삼매에 방아착하시로. 삼매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어떤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의 것을 다 비워내세요. 비우고 만약에 진언을 부르면은 오만이 반명음을 채우세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자꾸 번뇌가 생긴다 그래서 하잖아요. 사실은 번뇌가 아니라, 번뇌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그 번뇌가 각자님이요.
그 번뇌가 각자님 양말이고 번뇌가 각자님 지금 머리 빗었는가 안 빗었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84,000이요. 그것도 한 사람에게만 84,000이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 다녀간 손자가 또 들어있어 또. 그 손녀는 왜 안 내요? 그렇게 많이 넣고 다니면은 무겁지도 않아요. 좀 좋은 거나 좀 넣고 다녀. 깃털 같은 부처님의 법을 때묻지 않는 부처님의 법을 넣고 다니세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청정법이라 그러고 어긋나지 않는 무엇이든지 다 넣을 수 있는 걸 부처님 법이라 그래. 넣어도 막히지도 않고 항상 나오죠.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넣어서 아픔도 없고 안 아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는 게 그런 것을 내 몸에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서 뭐 보듯이 해야 된다. 나중에 꼭두각시가 움직이는 것처럼 알아야 된다. 꼭두각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꼭두각시를 부리는 사람에 따라서 지가 팔 움직이고 머리 움직이고 눈 깜빡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꼭두각시 지 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몸이 그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이까지 왔으면은 이제 여러분 소리가 날 때 됐는데, 한 소식 할 때가 됐는데, 내가 삼매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삼매는 벌써 보시지계, 인욕, 정지, 선정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혜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지혜 이야기하고 선정 이야기하고 알라면 뭐로 가요? 이제 거꾸로 오는 게 정진해야 돼. 정진하는데 정진 중에 또 거꾸로 올라오면 뭐예요? 참아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종조님께서는 만약에 7시간 정진하면 소변이 메로도 방석에 사더라도 참아. 정진 중에 참으면서 뭘 지켜야 돼요? 흐트러진 몸을 안 해야 돼. 그것도 참아야 돼. 모기가 날라와도, 그렇죠? 물어도, 가려워도 참아야 돼. 인욕이죠. 그렇죠? 그런 걸 지키는 게 뭡니까? 계율이잖아요. 자, 염송 시간 중에는 3시간 동안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계율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얻은 공덕은 뭐 하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게 마지막에 보시로 끝나는 거예요. 자, 보시에서 들어가면은 지혜로서 끝나고, 지혜에서 들어오면은 어디서 끝나? 보시에서 끝나. 그래서 보시와 지혜가 합치면 뭡니까? 복지가 되잖아요. 복과 지혜가 된다. 그래서 복지구족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복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지혜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나오는 것은 그 반대로 나올 거니까. 아이고, 지금 내가 지혜 문 들어가면 복은 언제 닦아? 나중에 나오는 문이 복문이요. 또 복만 지으면 언제 내가 해탈해? 깨달아? 아이고, 나오는 것이 깨달는 지혜 문이요. 그러니까 그 겁낼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느 한쪽으로만 들어가면 돼.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참 쉽다. 법도 없고 보는 게. 누구나 다 금방 하겠는데,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오는데 무슨 앞문 들어갔다 뒷문 나오듯이, 그죠? 그 변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 변소 못 짜잖아. 변소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면 무조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안 해도 돼. 밥만 먹고 나면 지가 저절로 다 대소변 나오니까. 내가 생각 안 해도 돼. 때가 되면 다 밀어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쉬운 걸 안 해. 왜? 중간에 찾고 간직해 두고 멈춰두고 붙들어 두고 붙들지 말아요. 그냥 시계가 가듯이 놔둬. 그러잖아요. 왜 자꾸 붙들어? 붙드는 게 뭐라 그래요? 집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성가에서는 모든 걸 다 놔라, 방아착하라. 하기야 저같이 말은 참 쉽게 잘한다. 그 다음에 8번째, 이제 변제가 자제하다. 변제란 말입니까? 재주, 말하는 재주든 행동하는 재주든 자제하다가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경지의 깊고 깊음의 다름을 결정코 요달하게 하였으며,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다함이 없는 법계구로서 깊고 깊은 뜻을 말씀하였으며, 한 구절의 개송 가운데 일체 수다라의 바다를 연설하며 대지혜의 다란이 신을 얻어서 물어 수지하는 바를 영원히 망실함이 없게 하였음이라. 한 생각에 능히 무량급의 일을 기억하며 한 생각에 삼세 일체 모든 중생의 지혜를 아시며 항상 일체 다란이 문으로서 변함이 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바다를 연설하시며 항상 물러남이 없이 청정법륜을 전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지혜를 일으키게 하였다. 8번째가 변제자제한 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체로 하고, 두 번째는 개송, 세 번째는 진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이야기처럼 하는 것. 부처님의 경지의 깊고 깊음의 다름을 결정코 요달하게 하였으며, 여기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체예요. 그 다음부터 개송체, 다함이 없는 법계구로서, 법계의 개송체, 깊고 깊은 뜻을 말씀하였으며 한 구절의 개송 가운데에, 많은 개송 말고 이건 한 구절 개송 가운데 일체 수다라의 바다를 연설하게 하며, 많은 경전, 그리고 대지혜의 다란이신, 요서부터는 이제 진언, 자, 이야기체, 그 다음에 개송체, 그 다음에 진언입니다. 진언, 대지혜의 다란이 신을 얻어서 물어 수지하는 바를 영원히 망실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한 생각에 능히 무량급의 일을 기억하며 한 생각에 삼세 일체 모든 중생의 지혜를 아시며 항상 일체 다란이 문으로서 변함이 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바다를 연설하시며 항상 물러남이 없이 청정 법륜을 전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지혜를 일으키게 하였다. 이것이 변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체, 이야기했죠 제가. 두 번째는 이야기체를 같은 말로 안 하고 개송체로 외우기 좋게.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개송체조차도 본뜻을 설명 못하니까 뭐로? 진언어로. 다란이 진언. 진언은 해석이 안 됩니다. 이야기체는 들으면 끝이고 개송체는 해석하면 되고, 진언은 해석이 안 되고 직접 마음으로 정득해야 돼. 그래서 밀교는 진언어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5가지 서원 가운데에 마지막 서원이 뭐예요? 진언은 정득해야 된댔죠. 5번째 서원이 뭐예요? 보리가 위가 없기 때문에 뭐하기? 깨달는 게 아닙니다. 정득하기 서원. 이게 다릅니다. 진언은 정득하는 거예요. 깨달는 게 아니에요. 정득하는 겁니다. 아, 이런구나, 이런구나. 그러니까 사홍서원과 5대 서원의 차이점도 이미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바른 길로 똑바르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화엄이라는 이 법회에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만큼, 이해한 만큼, 그리고 저는 화엄을 전할 때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종조님의 당체법, 화엄과 당체법문과 연결해서 지금 내가 화엄을 강의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체법문이란 말은 불교의 어느 경전에도 안 나오는 용어예요. 진각성존의 특수한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 특수한 용어가 이제 화엄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화엄이 곧 당체법문이라는 겁니다. 화엄이 당체법문. 그게 대방광불
화엄경 했을 때 지난번 왕복서에서 마지막 경을 제가 뭐라 말했어요? 인타라망 맞아요? 그렇게 말했죠. 엮어져 있는 제석천왕이 인타라망 그물, 그것이 바로 여기 당체라는 뜻입니다. 당체 법문,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의 말씀들은 각자의 배운 대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게 나쁘다라고는 절대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평가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격이 없습니다. 또 제가 한 말과 어느 분의 한 말과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역시 여러분은 비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안 준 거예요. 무시광대급으로부터 여기 앉은 걸 보면은 못 받은 겁니다. 그거는 수기로 받으셔야 돼. 나중에 나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관정 안 했잖아요. 여러분 보살명은 관정 받았죠. 어머니 반명. 예. 그까지만 받은 그것만 여러분의 불명이지. 여러분 불명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 불명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는 있지만 바꾸려면 다시 또 와서 관정을 해야 돼. 그거 안 하고는 바꿔진 것이 아니다. 그렇듯이 저는 아직도 이 자리에서 한 어떤 것에 대해서 누구와 비교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인정을 안 합니다. 관정 안 했어요. 마정숙이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정덕하세요. 정덕하세요. 그게 바른 법이에요. 그래야 더 이상의 윤회의 업을 짓지 않아. 지금 이 법을 배우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윤회의 법을 윤회의 업을 벗어나고 바로 못 벗어나면은 속히 벗어나는 길. 어떻게 하면은 다음 생에, 지금은 이렇게 태어났지만 어떻게 하면 다음 생에 불가에 태어나고 또 더 좋으면은 왕가에 태어나고. 왜? 왕은 뭡니까? 불법을 옹호하는 용상이라 했어요. 용, 그죠? 그렇게 태어나셔야 돼. 그러면은 다음에 불가에 못 태어나거들라. 어떻게 하면은 고행이 적은 좀 자유로운 집에라도 태어나. 요즘 말하면 금수라도 좀 물고 나왔으면 좋겠어. 그것도 안 되거들라. 금수저까지는 안 바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유스러운 남자라도 되시면 좋겠어. 현교사는 말이에요. 우리는 남녀 안 따지는 겁니다. 적신성불이니까. 그보다도 또 더 낮추면은 다음에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불법 만나서 출가했으면 좋겠어. 뭐 그보다 더 낮추지 뭐. 더 낮추면 절집안에 가까이 살아시면 좋겠어. 또 더 낮추지 뭐. 타종교하고 옆에 안 만나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꾸자꾸 낮추면 끝도 가도 없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발 다음 생에는 불법 문중에 태어나시기를, 불법가에 태어나시기를. 그러려면은 윤회업을 안 지려면 뭐예요? 불교는 비교를 금합니다. 비교를 금합니다. 뭐와 상대성을 금합니다. 나란히 가셔야 돼. 종조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원이 옳다, 이론이 옳다, 이원이 옳다가 아니라 원래 내 한 몸이 이론인데 부처님이 이론인데 우리는 이원으로 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 왜? 마음만 갖고 살 수도 없고 몸만 갖고 살 수도 없어. 몸이 있으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으면 몸이 있어야 돼. 몸은 있는데 마음 없으면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 그렇죠?
정신이 있는데 몸이 안 좋으면 뭡니까? 중음신. 그러니까 이원이란 말은 그런 뜻이야. 하나의 어느 하나가 물질이 좋고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좋고 물질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찾으시오. 물질을 버리고 안 되는 겁니다. 물질만 찾고 마음 버리시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둘이 어떻게 해요? 평등하게. 이원 자유평등 나왔죠? 우리 친구가 교전에 안 나왔어요? 이원에서 뭐? 자유평등인가? 맞아요? 아, 나란히 가지. 절대로 여러분이 왜 중생의 윤회업을 많이 짓냐면은 상대성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은 새끼 밥 먹으면 돼. 여러분은 그냥 지갑 하나 백 속에 넣고 다니면 돼. 그러고 나갔는데 상대방 보니까 백이 좀 좋은 거예요. 그 왜 봐? 이때까지 잘 놓고 다니다가 이때까지 잘 놓고 다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귀가 또 말썽이요.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모아 그거 사와 보이 결국 뭐 들어갔어 그 속에. 그 속에 뭐요? 금수저 넣고 다녀? 아니 금수저 넣었냐고요. 내사 보니까 그런 사람 들고 다니고 어쩌다가 가지고 목이 마니까 물이 없으니까 백 속에 물도 안 넣고 다니더라고. 그것도 못 넣는 물. 맘 놓고 못 넣었잖아. 베니까 싶어서. 무슨 신주단이 모시듯이. 자, 그게 뭐 때문에 생기냐? 비교 때문에. 상대성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왜 보는지 알아요? 누구보다 내가 괜찮은가? 누구보다. 누구가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보다. 누구가 아니면은 어제보다 괜찮냐? 어제보다. 이제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어제 시간 맞죠? 어디 가는데 그 장소는 내 맞나? 늘 사람 비교하고 시간 비교하고 장소 이래서 탈이요. 그냥 생김새대로 와요. 여기서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 누가 뭐라 하겠어? 그런갑다 이래. 그거 생각할 여가가 어디서 내 앞이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뭐 남 쳐다보고 그거 무슨 비교. 근데 혼자 괜히 그래. 누가 나 쳐다보냐? 왜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불안하면은 신발도 못 신어. 그 신발 어떻게 신고 다녀? 비행기 어떻게 다녀? 떨어지면 잘라고. 다리 어떻게 건너? 안 봐서 그 긴 다리도 무너지는 거 안 봤어요? 거기 여러분 없으라는 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그래야 윤회의 의배인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하기를 첫 번째 서원 밑에까지 한 건 다 놔두고 금생에는 이미 불가에 이렇게 사니까 내가 안 태어나더라도 불가에 살았잖아요. 그죠?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불가에 살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생에는 꼭 좀 인을 금생에 잘 지고 하면 왕가에 태어나서 그 왕을 내가 제도해야겠어. 남 제도할 거 없고. 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제도해야 돼. 금생에 내가 부잣집은 태어나 봤어. 그럼 됐지 뭐. 뭐 그 정도면 됐어. 그 다음에는 그리고 금생에는 부잣집과 불가에 내가 태어났어. 근데 다음 생에는 남은 건 이제 왕가요. 한번 태어나서 그걸 내가 제도해야겠다. 이게 서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금생에는 지나가는 말이지만 우리 집에 아들이 귀하니까 어쩌다가 절을 하나 우리 부친이 지었으면 그럼 부친은 불가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됐지 뭐. 그리고 절 지을 정도로 돈을 보시할 집안 같으면 가난한 집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작은 섬이지만 우리 부친이 세 번째 부자요. 그 섬에서. 그럼 됐지 뭐. 농사 지을 당시에 세 번째 부자 같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경주로 나와 있을 때는 머섬, 큰 머섬, 작은 머섬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그러면은 그렇게 했어. 이제 남은 거 또 불법도 만나봤어. 공부도 해봤어. 그러니까 다음 생에 원이 나 왕가에 태어나야 돼. 왕가에 태어나야 돼. 그래서 제도해야 돼. 그래야 그 나라가 불국이 돼.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절대로 비교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